이 바램이라는 말, 이 바램이 또 바래지다. 제목이 좀 유사하기도 하고 또 의미가 어떨까 궁금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바램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바램, 우리를 위한 그 바램, 소망, 간절함이 빛을 발할 때, 빛이 나서 영광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변색될 때라고 하는 의미의 제목입니다. 빛이 바래질 때라는 얘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성전 청결 사건이라 알려진 제목으로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다. 누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셨다는 얘기죠.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더러웠나요? 청소 상태가 불량했나요? 예수님이 빗자루를 들고 다니시면서 대청소를 하신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있는 장사치들, 장사하는 자들, 특별히 이 장사하는 자들이 있었던, 그 짐을 치고 있었던 곳은 이방인들이 주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한 이방인의 그 벽, 이방인의 그 자리, 그 안에 장사치들이 장사하고 있는 그것들을 주님께서 물러가게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다. 그러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이 사건이 공관복음 또 사복음,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까지만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공관복음 세 가지의 복음이라 얘기하고요. 뒤에 딸려있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네 복음 속에 한 가지 표현할 때 사복음서 그러면 요한복음 그렇게 들어갑니다. 즉 다른 관점으로 좀 쓰여졌다는 것이죠. 공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는요. 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오늘 장사치들을 내모신 사건, 성전 정결 사건이 예루살렘을 입성한 다음날, 주일날 입성하시고 그 다음날인 월요일날 발생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와 있는 사건은 언제적 사건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 보시죠.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지요? 가나 혼인잔치에 들어가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필두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고 나자마자 14절에 성전에 있는 이 성전 정결 사건이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멋지게 호산나 찬양 소리를 들으시면서 입성하신 후에 그 다음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치들을 내모시는 사건으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요한복음 2장은요. 가나 혼인잔치 끝나자마자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사건으로 지금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하나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마지막 며칠 전에 행하신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고 하나는 아예 가나 혼인잔치 그것이 시작되는 즉 사역이 시작되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이 일이 시작된 것으로 진행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 것이냐. 많은 학자들은 그래서 두 가지로 봅니다.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정결케 하신 사건은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그 다음으로 나타내신 그 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똑같이 그 상황에도 눈앞에 펼쳐졌던 장사치들의 행함을 보시고 정결케 하시는 일을 행하셨고 마지막 사역을 마감하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마지막 방문하셨을 때 입성하신 그 다음 날 행하신 사건을 두 번째 성전 청결 사건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건 먼저 번에 사역 초기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행하신 사건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나머지 다른 요한복음이 아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그 사건이랑 비교하시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학자들은 그 다르기 때문에 이 두 사건으로 분리해서 보지만 어떤 학자들은 또 너무나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한 사건이다라고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성경 해석자들은 사건이 두 가지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는 것은 매번 6월절마다 그 6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공생의 기간 중에도 그렇게 올라가셨다는 것이 또 동가복음 속에 나오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마다 아마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올라가셨을 때 첫 번째 눈에 비친 이 성전의 추악한 시장 바닥과 같은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거룩해야 할 곳 그곳이 더럽혀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청소하신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두 번째 일어나는 것에서는 강도의 굴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굴혈, 개정개혁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표현되지만 오늘 본문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도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다.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그냥 상을 엎어버리시거나 내치셨는데 오늘은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을 내치시는 모습이 조금 차이가 난다. 그렇게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을 구분하는 요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바람이 바래질 때, 변색되어질 때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한 가지 우리가 먼저 큰 대지를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제목을 보면 생각해야 될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벗어난 삶은요, 죄다. 내가 참 나쁜 짓을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행하지 않고 못되게 살지 않았는데도요, 하나님의 바람대로 살지 않는 것 자체, 그 모든 것들, 크고 작은 것들이 다 뭐다? 죄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벗어난 삶은 죄다. 심지어 우리 부모들은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 어떻게 자라나 주기를, 성장해 주기를, 교육받아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부모님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다른 곁길로 갈 때에 부모의 마음에 큰 아픔과 상처가 된다는 얘기지요. 하나님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분명히 그 삶이 죄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도록 지으심 받지 않았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횡령하고 음란하게 살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죄입니다만 더 죄의 근본적인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서 내 계획대로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죄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헬라어로요, 죄는 하말티아라고 얘기합니다. 하말티아. 원뜻이 원래 계획된 궤도, 계획에서 벗어날 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된 인생, 바람, 기대, 거기에서 벗어난 삶은 하나님이 뭐로 보신다? 죄된 삶으로 여기신다. 우리야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 믿고서 주의 뜻을 따르기로 살기로 작정했으니 하나님의 계획된 의도대로 올라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바라신 대로 내 인생을 몰아가겠습니다. 영광된 삶으로 하나님 나가겠습니다. 작정하고 하나님의 궤도 위에, 바라시는 그 궤도에 올라선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내 뜻대로 고집해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내가 행했던 삶대로 자꾸 살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 누가 되고 죄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원래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게 된 인간들이 죄 때문에 인간 중심적으로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지면요, 그 죄가 죄를 낳아서 결국 인간은 자꾸 하나님을 멀어나, 하나님의 그 궤도와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난 삶을 향해 설국열차처럼 종말을 향해 치닫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느 순간 멈추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멈추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아도 멈춰서 번개도에 올라타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의도대로 바람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그런 설교 말씀 가운데 예화를 들었습니다. 노벨이 이 땅에 살면서 큰 부자고 또는 발명가, 다이너마이트 발명가로 또 노벨상 창시자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노벨의 마음을 헤아려 보자. 노벨이 가장 이 인류를 향해 갈구했던 것은 무엇이겠느냐? 피스.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는 것, 많은 생명들이 구원함을 받고 인류 공용에 이바지하는 그런 삶을 갈구했던 그 노벨은 자기 아버지가 운영하는 광산에서 그 위험한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하는 액체 폭탄이 자꾸 사고를 일으켜 무고한 그 광부들이 죽어가고 그 가족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안전한 폭약을 만들기 위해서 혹심하고 연구한 끝에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큰 부자가 되었고 더 이상 위험한 폭발 사고가 나지 않았다. 그것을 너무 행복했는데 얼마 뒤에 터진 1차 세계대전, 연이어 터진 2차 세계대전에 노벨이 만든 특허를 낸 그 다이너마이트 기술이 대량 폭탄 제조에 전쟁통에 쓰이는 바람에 노벨은 너무나도 괴로워하며 슬픈 연말을 보냈다. 말년을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갈구했던 모든 재산을 털어서 인류 평화를 위해서 노벨상과 기타 인류 공용에 이바지한 상들을 제정하였다.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본 의도, 발명가의 의도대로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지만, 그것을 구원하려고 애썼지만, 그것을 오용하는 사람들이, 악하게 쓰는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만든 그 다이너마이트가 상대편을 죽이기 위한, 더 많이 죽이기 위한 대량 폭탄으로 변형된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궤도, 하나님의 바람을 벗어날 때는요, 그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삶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 바람대로 살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을 벗어났을 때는요, 하나님의 바람이 바래지게 됩니다. 변색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바람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그럼 뭐라고요? 바람이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너를 통해 했으면 하는 그런 인생의 바람들이 각자 인생마다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재능도 주셨고, 그와 관련된 환경도 주셨고, 그와 관련된 인맥도 주셨고, 재물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습니다.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바람,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드릴까? 무엇일까? 하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각 인생을 통해 바라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바람은 거룩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다. 막연하지 않습니까? 나쁜 짓 안 하고, 나쁜 생각 안 하고, 더럽고 추악한 자리에 내가 가지 아니하고, 그런 의도를 품지 않고 사는 것만으로도, 순수한 삶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거룩한 삶인가? 그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열거한 겁니다. 거룩함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은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삶 자체가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 거룩함이 두 가지 속성이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거룩함은요, 완전히 변해야 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어설프게 변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면 완전히 이전의 삶 정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지속적으로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거룩성에 대해서 주님이 바라시고 하나님 바라시는데, 이 거룩성에 대한 이 특징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것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이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성전 정결 사건입니다. 이 요한은
다른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지 않은 첫 번째 성전 정결 사건을 가나 혼인잔치 사건과 바로 연이어서 기록함으로써 간절히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거룩함의 두 가지 속성. 가나 혼인잔치는요, 거룩함의 완전성입니다. 완전히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무엇으로 변한 것처럼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어설프게 뭐가 그냥 바뀐 게 아니라 완전히 체질과 그 기질이 화학적, 물리적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삶이 바로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거룩함의 완전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나오는 이 성전 정결 사건, 첫 번째 성경 정결 사건은요,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거룩함의 지속성에 대한 것을 얘기해주는 사건이 오늘 성경의 두 번째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은, 주의 백성들은 거룩해져야 됩니다. 완전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룩함을 지향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 오늘 성전이 더러워졌습니다. 예수님 눈에 참으로 세속화됐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장사치들의 소굴이 됐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해야 할,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려야 할, 제사드려야 할 그 성전에서 장사치들이 이것 사시오 저것 사시오 여기가 쌉니다 호객행위라는 소리로 경건해야 할 이방인의 뜰이 시끄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들리지 아니하고 기도자들의 기도는 들리지 아니하고 장사치들의 그 외쳐대는 호객행위의 소리들이 가득한 성전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굉장히 속상해하셨습니다. 거룩해야 할 곳은 거룩해야만 합니다. 거룩히 살아야 할 사람들은 거룩히 살으셔야 합니다. 속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주를 위해 내 인생 바꾸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던 삶을 바꿔서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그 주님의 바람에 궤도에 올라선 여러분들은요, 그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또는 그 궤도 위에 주님 뜻대로 달려가는데 지장이 되는 그 더러운 죄악들을 계속 걸러내야 합니다. 신앙의 찌꺼기, 오수, 죄악들을 여러분 계속 배출해내셔야 됩니다. 인생의 망망대해를 향해 가는 배들, 그 배들 가운데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그 추진기관도 있고 항해할 수 있는 또 통신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뭐가 있냐면 항상 그 배들을 항해하는 배는요, 배수펌프가 있어요. 배수펌프, 무엇을 위한 배수펌프인 줄 아십니까? 바깥에서 파도가 쳐서 배 안으로 들어와서 선실을 타고 아래로 내려갔을 때 배 밑에 보이는 물을 항상 바깥으로 뿜어내기 위한 해수 배수펌프가 모든 배들은 다 있습니다. 배의 용량에 따라 그것이 크고 작게 다 규격되어 있다는 얘기죠. 파도가 치는 바다를 항해하다가 넘쳐 들어온 배가 계속 배수펌프로 그 고요층으로 뿜어내는 이유는요, 침몰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은요, 계속 쌓여진 죄악, 그것 때문에 어느 순간 괜찮겠지, 나도 모르는 그것이 나를 덮쳐 침몰되지 않도록 인생의 바닷속에 성도가 죽지 않도록 계속 뿜어내야 된다. 여러분, 얼마 전에 작년 12월 말에 베링해에서 고기잡이 했던 우리 한국 배가 오룡호였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오룡호가 침몰됐다라고 그러지요. 고기는 많이 잡았는데 그만 험한 날씨 속에서 결국 침몰당했다. 그때 문제를 발견해냈지요. 문제가 뭐였냐면 배수펌프가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배수펌프 용량이 있던 것보다 더 작았다. 뿜어내야 되는데 그 풍랑 속에 들이닥치는 해수를 감당할 수 없어 결국 배가 불역을 잃고 침몰할 많은 안타까운 우리 성도들이 죽었다라는 뉴스. 여러분, 인생의 바다 가운데 충분히 뿜어내고 계십니까? 버리고 계십니까? 세상 살다가 들어온 나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침몰시킬 수 있는 그 고여있는 썩은 물,
저 선저 바닥의 고인물들을 열심히 인생의 선저 바닥의 고인물들을 배출해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거룩해야 되는 그 성전에서 찌꺼기들, 불합리한 것들, 부조리한 것들을 계속 걸러내셨습니다. 걸러내야 된다고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밖에서 들어온 우리를 해롭게 하는,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그 외적인 요인 때문에 결국 우리가 망할 수도 있겠습니까? 비유를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사실 더 큰 문제는요, 우리 인생의 배 안에서 발생하는 오수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 안에 스스로 발생된 죄악 때문에 내가 침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원래 부패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를 향해 인생의 바다 가운데 항해를 해도요, 내 마음속에, 내 중심에 썩은 것들이 계속 보여서 토해 나오고 고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거룩성의 유지를 위한 배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깥에서 오는 악도 있겠지요. 그러나 내 안에 더 썩어 문드러진 그 못된 마음들, 죄악의 심보들을 걸러내는 작업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원합니다. 나는 얼마나 거룩한가? 한 주간 내내 참 내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살진 않았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았는가? 거룩한가? 내가 모든 마지막의 결정에 내 뜻대로 결정했는가? 마지막의 결정은 주님의 뜻대로 결정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25절 말씀,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노스케인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완전히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라는 뜻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들을 의지하지는 않으신다는 얘기지요. 그 마음들을 꿰뚫어 보신 주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심히 썩었다, 부패했다는 것을 이미 아십니다. 심지어 주를 향해 달려가겠다고 하는 크리스찬들도 마음이 원래 썩었기 때문에, 원죄로 인해 또 자기의 죄로 인해 이미 부패했기 때문에 그 썩어낸 것을 계속 걸러내고 털어내는 작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계속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는 삶, 하나님의 바라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어느덧 자리 잡은, 내가 예수를 믿다 보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뭐 맨날 수도승처럼 살아야 되는가요? 우리가 무슨 뭐 성직자 목사님인가요? 어떻게 그렇게만 살 수 있어요? 때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도 있는 거지. 맞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그것이 주님 앞에 청소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에 영적 유익을 위해서 내가 편한 육의 삶이 내 안에, 내 영에 자리 잡고 있다면요, 걸러내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주님의 바람대로 순종하고자 살고자 하는 그 바람에 장애가 되는 요소가 어느덧 되어 있다면요, 어느 날 말끔히 청소해내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다시 헐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것, 어떤 종교적인 형식을 갖췄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가 육의 생활을 추구함으로 쌓아뒀던 모든 요소들을 말끔히 정리하는 것, 걸러내는 것, 털어내는 것, 그것이 정결함의 과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교훈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성전이 또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눈앞에 지금 서 있는 그 성전은 더 이상 의미 없다. 충격적인 발언이시죠.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 허물어버려라. 필요 없다.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개념이 많이 변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적 개념이죠. 광야 생활할 때에 성막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곳으로 여기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지요. 성막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자리를 잡고 솔로몬 시대에 제대로 된 자리를 잡고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임재하신다고 여겼고 거기에 와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뭘 바뀌었습니까? 성전이 무엇을 변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엘센트로 예배당이라고 해도 성전이라는 표현은 잘 안 씁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교회 건축을 할 때 꼭 성전이라고 표현하면서 건축헌금을 넣습니다. 나갔어요. 통계가 나와요. 예배당 건축헌금 하면 성전 건축헌금이라고 쓰인 모금액보다 30%가 준대요. 그러니까 항상 성전 예배당을 건축할 때 예배당 건축이라고 안 하고 성전 건축이라고 얘기한다라고 기사를 봤어요. 재미있지요? 뭐 재미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전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은요,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습관대로 무의식 중에 성전이라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엄밀히 말하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는 장소, 예배당이지요. 성전이 뭡니까? 그럼 어디에가 있습니까? 사라졌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이 성전이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시던 신약시대에는 3년 6개월 동안에는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요, 성전이 또 바뀌었습니다.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내 안에 주의 영이 거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주 앞에 성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장소이고 거룩한 행위가 나와야 되고 거룩한 언행이 입술로부터 나오셔야 됩니다. 결코 흉측하거나 더럽거나 음란하거나 타락하거나 부패한 것들을 쏟아내신다면 여러분 대청소 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대청소, 신앙의 대청소, 쌓여있는 오물과 폐수를 털어내야 될 시간.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말씀하시기 전에 내 스스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 삶의, 내 신앙의 모습에 털어내야 할 정결의 일들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내 삶에서 말이에요. 성전은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유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다 살아 움직이는 주의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자는 주의 영을 모신 자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고 그러한 사람은 움직이는 한 명 한 명이 다 성전과 같은 삶이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총체적 결론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 자신과 삶을 온전히 주를 위한 성전으로 여겨 거룩히 하고 지키자. 거룩히 하셔야 하고요. 그것을 계속 거룩으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염되지 마십시오.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긴 그 내 마음속에 생긴 또 삶 속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죄악이 있다면 털어내시고 배출하십시오. 대청소하십시오. 종교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멈추기도 하기도 하고 성도의 삶이 그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요.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요.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하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것에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열받으셨다라는 얘기지요. 살다 보면 때가 묻을 수도 있지요. 우리가 우리의 타락함, 죄악성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아주 심각하게 보십니다. 최 목사, 마음이 변했다. 처음 같지 않다. 나를 위해 모든 것 다 헌신하고 모든 것 다 이 세상의 것 포기하고 필요 없다라고 말했던 그 초심이 어디 갔느냐? 저는 그 두려운 질문 그것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늘 스트럭을 합니다. 목사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는 것, 내가 더러워지고 타락해가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이 여기시는 마음처럼 심각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나의 것을 온전케 하시는 거룩케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